7월 셋째 주 구역공과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와의 관계든지 갈등이 있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일례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잘 아시죠? 해밍웨이의 소설 The Capital of World, 세계의 수도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수도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배경이 스페인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랑 다투고 나서 이 수도인 마드리드로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 당시는 이제 신문으로 막 소통을 했으니까 당시에 신문에 아들을 찾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다 용서했다. 라는 그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내고 그 약속한 날짜, 시간, 장소에 가보니까 800명의 파코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본래 의미는 이 파코란 이름이 흔하기도 했다라는 거기도 한데 그만큼 이 부자지간에 이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죄와 회개, 용서하고 회복하는 이 키워드가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고 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죄와 회개에 관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죄를 깨닫습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기대하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원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는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요.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거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니네 내가 치른 그 목숨값 해라, 밥값 해라 이게 아니라요.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또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떠나지 말 것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나오죠.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어떻게 배반했냐?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을 속였고요. 또 21절에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20절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라고 하시면서 이 결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이란 게 두 사람이 사랑을 맹세하는 그 인격적인 연합임과 동시에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법적인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계약을 또 훼손하는, 위반하는 그런 위법적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반했는데 마치 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간음함 같이 이렇게 빗댄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악한 일인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길을 더욱 굽게라고 하죠. 그만큼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길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부끄러운 우상이 삼킨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부끄러운 우상이 삼킨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라고 하고 있죠. 자, 배반하고 우상을 삼켰는데 우상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어요. 자, 그럼 우상이 무엇을 삼켰느냐?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요, 더 큰 풍요와 번영을 바라면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축의 풍요로움과 또 아들, 딸들,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들을 섬김으로 이 양떼와 소떼, 아들, 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죠.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 처음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랬던 것, 더 풍요롭기를 원했는데 그게 반대로 돼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얻어왔던 그 모든 산업, 이 양떼와 소떼가 이런 산업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처럼 우상이라는 건요,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돈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나눔 1번, 2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눔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또 2번입니다.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의지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또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번에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무엇으로 맹세하여야 합니까?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무엇으로 맹세하여야 하느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게 단지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참된 회개란 진실한 삶,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진짜 참된 회개를 한다면요, 그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모든 나라가 그 회개한 사람을 보고,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회개하는 백성들처럼 그 회개한 사람을 보고 나에게 복을 구하고 나에게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뭐냐면 그 부름받은 백성이 진실함과 정직과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회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베는 할례를 요구하십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무엇을 베는 할례?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죠. 삶의 변화는요, 회개에서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요,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누구나 그 신체의 일부를 베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